스코틀랜드의 성자로 불리우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경 읽기표로 되게 유명한 그런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열정을 품고 사모해도 여전히 모자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죠. 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36년에 이 맥체인 목사님이 던디라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작은 도시에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약 4,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의 사람들을 살펴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난 아침은 한 번도 없었다. 1886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한 약제사인 존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나무 열매 또 설탕 시럽을 혼합해서 코카콜라를 개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4개국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코카콜라는 200개국 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94%가 코카콜라의 로고와 제품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이 250ml 기준으로 해서 약 19억 잔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료가 만들어진 지 100여 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2024년 동안 전 세계 인구 몇 %에 도달했을까요? 아직도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아직 많이 잡아도 3% 정도 보게 됩니다. 아직 코카콜라에 훨씬 이제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메시지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인도되는 새로운 분들의 80%, 90%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의 초청과 노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몇 년 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57.5% 1년간 전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할 삶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 우리 하나씩 매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타임의 영역, 트레저, 탤런트. 오늘은 마지막 시간 어떻게 테스티모니, 메시지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메시지를 맡은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또 맡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비밀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비밀을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거기서 영어로 이거 참 미스테리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뭔가 신비하고 베일에 가려진 그런데 이제는 밝혀진 그 진리를 이제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구원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쉬운 성경이 이제 맡은 관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우리가 처음에 선한 청지기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청지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 그러니까 맡은 자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냥 청지기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맡은 자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청지기, 메시지의 청지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 이것도 이제 위에 1절에 맡은 자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무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을 방해하는 오해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메시지의 청지기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오해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전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훈련되기 전이라는 거죠. 안드레도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 또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그런 세리들이 세리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청지기직은 신앙의 성숙 유무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두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이고,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환경이 둘러싸이는 환경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주위에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요즘 같은 그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 절대 진리라고 누구한테 뭘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명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다는 명제도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 진리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해도 있다고 해도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이해가 되는,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절에 너는 너대로 믿고 난 내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싫어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우리 신앙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절대로 상대방의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격적인 전도 방식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전도 방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신자 중심의 전도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발신자가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발신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수신자 중심으로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부끄럽다, 나는 숫기가 없어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도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향이 되든지 내향이 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숫기가 없는 거지, 신앙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성격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아, 나는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아, 이런 마음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좋은 것들은 이제 친구들에게 막 홍보하잖아요. 막 자기 친구 만나면 내가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해 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관자 효과를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1964년 미국의 진짜 사람 이름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밤늦게 이제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노상에서. 그래서 35분 동안 몸싸움을 하고 어마어마한 고함을 지르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그 35분 동안 목격자만 38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나만 듣는 게 아니고 다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할 거야, 저 사람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그 35분 동안 그런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그 키리 제노비스는 살해를 당해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기보다는 그런 좀 책임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여섯 번째는요, 그냥 내키지 않는다. 그냥 싫다라는 거. 뭐 큰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가 누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옆에 구명 튜브도 있고 로프도 있고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난 안 내킨다, 나는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메시지를 맡은 청직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임무에 불성실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신분과 임무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좀 승리를 먼저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을 좀 읽어보니까 1990년에 부산의 어느 교회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주변에 이제 같이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그 주변 마을 분들이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대했다라고 할까요? 전도대들이 이제 봉변을 당한 거예요. 막 가는데 사나운개를 막 풀어놓기도 하고, 막 가면 소금을 막 뿌리고 막 물을 껴안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해서 교인들과 함께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악령의 권세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먼저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참 많은 변화가 왔대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막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마음을 좀 열고 친절하게 좀 반겨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인을 교회로 초대하기만 하면 그 날짜를 다 잡고 그날 당일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면 뭐 갑자기 출근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되니까 아주 치열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사탄의 결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태신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매일마다 우리가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불신의 영과 또 방해의 영, 악한 환경이 떠나가고 그 붙잡고 있는 그 결박이 풀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간접적인 복음 전파와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복음 전파는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지 바나나는 연구자가 신자와 비신자를 대상으로 78개의 행동 덕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과연 있을까 행동을 보면서 78가지 덕목을 가지고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을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거 다 똑같고 두 가지가 다르더래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둘 중에 그러니까 신자는 종교 활동을 하고 비신자는 종교 활동을 안 하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신자들이 조금 더 비판적이고 불신자들이 좀 덜 비판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거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다니엘 6장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세 가지 세상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고요. 또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간성에 있어서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뭐 더욱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가 2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면서도 이 다니엘이 등용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왕들, 또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 왕들 이 3명의 왕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굳건하게 그 어떤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개신교가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대중이 실망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 힘든 환경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안 좋은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좀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는 매력적인 사람인가 다니엘처럼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 또 인간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또 내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요. 복음을 좀 선명하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지나가다가 커피숍이었는가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교인 2명이 커피 마시고 계셨는데 같이 계시는 걸 보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그 A라는 AB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B라는 분이 목사님을 그 누구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인데 누구 엄마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 A랑 B 두 분이 자녀들이 학교를 같이 다녀서 학부모로 한 10여 년 동안 아주 친하게 그렇게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는 말은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1부 예배, 이분은 2부 예배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동일하게 알고 목사님 이분들 다 알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목사님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10년 동안. 이 간접적인 복음 전파 한계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2가지 간접적인 복음 전파 한계,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 중요한데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매력적인 크리스찬 되다가 금요일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다 보니까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2번째 이 간접적인 복음 전파 한계는요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지 그리스도께를 인도하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직접적으로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길거리에 막 나가서 막
집집마다 배를 누르고 막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란 그냥 하나님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맛집을 자랑하듯이. 여러분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너무 재밌었다 라고 너도 꼭 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감을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말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도 편하게 어떤 말할 수 있는 대상 꼭 있습니다. 또 주위에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좀 선명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그래서 이제 사형리라든지 뭐 피포유라든지 이제 보면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디테일하게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메시지 청지기로서 이 네 가지 원리는 꼭 여러분 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형리 제1월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2원리가 그렇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을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접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요 위에 보지 말고 저를 보시면서 1번 첫 번째 뭐를 전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놀라운 소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안 죽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속죄제물,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위대한 그런 화목 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반응을 통해서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효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다 보면요, 여러분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겨요. 옛날에 문화에서는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지나가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 찾아가서 사행리를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도 굉장히 친근하게 아주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들어주시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랜덤 전도라고 하죠. 그렇게 가서 모르는 분들한테도 전도를 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이렇게 단기선교 치앙마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방콕도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마음을 오픈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굉장히 전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데, 오늘날의 문화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렇게 한 30년 전, 40년 전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저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신자 중심의 복음 전도,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 살다 보면 복음을 나눌 기회가, 저쪽에서 먼저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실 때 식사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김대리 교회 다니네? 그러면 진짜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이 날까봐 기도를 많이 못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간접적인 복음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기회가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네?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교회 회장 출신이야.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세요, 부장님?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책도 선물해 드릴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이미 먼저 물어봐 주신 거고 대화를 하겠다는 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막 식사기도 할 때 이거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아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면 접촉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술을 마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하더라도 마시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공짜 술이라고 이렇게 퍼마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정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마실 수는 있으나 저는 취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고 친구들이 막 오셔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혹시 나랑 교회 같이 갔다가 예배 마치고 나랑 가면서 혹시 가면 안 될까 하면서 이런 어떤 대화들이 우리가 뭔가 거절하고 구별될 삶을 살 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청지기는요, 간접적인 방식, 직접적인 방식 둘 다 필요합니다.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떳떳하게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드러내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드림의 교회 예배로 초청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 1위가 그거야.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베스트 전도 방법은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수용도 척도라고 툼 레이너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레이널스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수용성 척도인데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 조사이긴 합니다. 복음에 아주 매우 열려있는 사람이 한 11% 정도 되고요. 복음에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27% 정도 되고요. 나는 뭐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고 중립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36% 정도. 그리고 나는 이제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건 아니고 나는 좀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22%. 그리고 나는 아주 적대적으로 막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이 한 5%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매우 열려있다, 우호적이다, 중립이다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합치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요? 74%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 이상의 친근한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게 미국과 캐나다 반응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아주 적대적이거나 이 양극에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 불신자의 태도와 나의 태도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반신반의하고 소극적일지라도 나도 그러면 같이 반신반의하고 나도 소극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예의 바르지만 나의 태도는 확고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 초대교회는요, 친구 초청 전도주일 같은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주일 그냥 친구 초청 주일인 거예요. 매주일 불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드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이 불신자들과 함께 얼마든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초청해서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몸이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것은 이제 간접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전도 방법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려면 초청을 해야 돼요. 초청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세리 삭개오와 세리 마태가 친구들을 초청한 것처럼 이번 주 주일이란 말을 모르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뭐 11시가 좋으면 11시, 2시 반이 좋으면 2시 반 우리 교회 같이 가자라고 좀 말로써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날씨 풀리면 이제 초청을 위한 이벤트 뭐 영화적인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5월 19일 정도에.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초청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게 교회 어떤 그 행사가 아닐 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초청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2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난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그 죽음만 한 번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태어나요. 생물학적인 탄생만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영원한 죽음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2번 태어난 거듭남이 있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택배 배달원인 거예요.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임무를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임무는 배달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될 삶의 중요한 4가지 영역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타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영역 우리가 선한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두 번째는 트레저, 재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탤런트, 은사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또 테스티모니, 메시지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영역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대한 청지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생각과 사고에 대한 그런 청지기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대한 또 청지기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여가 활동에 대한 청지기의 모습도 있을 거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는 이 환경에 대한 문제, 이 환경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청지기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 어떤 생활에 대한 이분들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이분들의 삶도 아프리카와 그런 제3세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좀 삶의 질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라는 부분도 참 귀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이런 말,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청지기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